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을 어디서 다 놓쳐버렸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고 그 사단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죠. 착하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사단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또 죽어서도 또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죄까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멸망 가운데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걸 끝내셨느냐. 이것을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밥,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리다. 그래서 복음, 그 굿뉴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굿뉴스가 없어요. 나를 살리는 소리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고 그 운명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경이 바뀌어지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접하고 믿고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신분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흑암 권세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과거를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을 발 아래에 묵종시키는 무릎 꿇게 만드는 신분 권세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우리 배경이 달라진 거죠. 우리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냐면 이 배경을 누리는 신앙을 우리는 결론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겠죠.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은 결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서론, 우리가 막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막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원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그런데 24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임만의 원네스를 누리고 영적 싸움만 하면 흑암은 어떻게 되죠?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결론을 보니까 망해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은 모두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죠. 영원한 배경 속에 있고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는 그날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그러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실체가 뭐냐? 왜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행해질까요? 불행과 고통과 문제,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시작됐어요. 이 속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마귀 자녀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불행과 고통과 문제와 원인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 불행과 고통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빠져나오는 힘이 생겨 출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세상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연예인이 돼갖고 성공했는데 자살을 합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무슨 문제가 오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죠. 이걸 살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렸는데, 그때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세상 풍조를 좀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안 맞으면 막 못 살겠다 그러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인데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게 하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래서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동네마다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절이 시내 중심부에 와 있어. 예, 우리나라 절가는 그래도 막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시내. 그래서 출근하면서 절에 가고 막 향 피워놓고 막 향을 그 향 연기를 막 자기 몸에다가 막 그렇게 막 뿌리고 그래요. 손으로다가. 그래야 오늘 하루 일진이 좋은지. 그리고 점심시간 때 와서 또 그렇게 향을 피우고 퇴근하면서 또 향을 피우고. 그래서 그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절간 하나에 그 도시의 절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아예 그 안내판 표지에다가 지도를 해놓고 다른 절간이 이 근처 어디에 있다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죠. 일본 땅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필리핀은 괜찮으냐? 카톨릭의 90%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 하냐? 마리아상 발 만지면서 자기 아픈데 손 떼고 발 만지고 손 떼고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교묘하게 또 사단이 바꿔놨어요. 예. 대만에 갔더니요. 거기 용산사에 갔더니 지붕에 용이 얼마나 큰 용이 지붕 꼭대기에 있는지.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 영적 문제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죠. 사람이 만든 건 절대 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건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거기에게 절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근데 3, 4대에서도 여기서 못 빠져나왔다. 그럼 또 3, 4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누가 신받았다 그러면요. 그게 3, 4대까지 4촌, 8촌 막 계속 영향이 가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양의 피 바를 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하지만 빠져나오는데 안 붙잡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본인도 상관없어요. 3, 4대 내려가면 이 후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때 믿은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가문의 저주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계속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집. 네. 이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정신 문제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에서 거기는 모든 학교마다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공적 자금을 아낀다고 해서 채플 시간을 빼라.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왜냐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하나님, 사탄, 천국, 지옥, 종교 용어를 싹 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란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 듣고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단어를 빼버리자라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땅은 수많은 민족이 모이면서 자기들의 신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똑같아요.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창조 신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가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조개 속에서 새가 건져내가지고. 거기는 새가 우상이더라. 인류의 조상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다. 그러면서 뭐 계속 이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 그 의처증 환자나 의부증 환자는요, 이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계속 남편이 집 나가면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써요. 지금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커피 마시고 겪고 오면 부르라고. 부인이 집 나가면 또 의처증 환자는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상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지금은 뭐 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오면은 누구 만나고 왔다고 상상한 게 실제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그거 자백 안 하면 막 때리고 그러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고. 그게 지금 이 문제가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게 이 문제에서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인지 정신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면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과 나중에는 악몽에도 시달리고 그다음에요. 우리 한 가지 생각에 잡혀버리면 자폐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될까요? 중독이 됩니다. 술에 잡히면 술 생각이 안 떠나간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마약이라는 생각이 24시간 난다. 그게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마귀지만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는 거죠. 네. 그 우리가 빨리 예방교육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마리아나 이게 법적으로 통과된 주가 있어요. 안 잡아갑니다. 제가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공원에서 그냥 마약하는데 안 잡아가요. 네. 그 캐나다 가고 캠프하는데 토론토에 갔는데 우리 토론토에 이제 한 도시 이렇게 갔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동네는 알코올 중독자는 잡아가는데 마약하는 사람은 안 잡아간다. 마약하는 사람보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더 위험하다고 거기는 생각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 버린대. 지금 그게 우리나라도 막 마약이 막
계속 밀려들고 있죠. 그래서 뉴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몇만 명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약이 이번에 적발됐다, 발견했다.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중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도박 중독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공부는 안 되고 계속 폰 보면서 게임하고 다른 거만 하겠지. 근데 이게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줌으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분명히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음악 틀어놓으면 그때부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화면 끄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 병들고 황폐해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신기하죠? 예. 그게 정신 문제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분열이 되겠죠. 예, 분열이 됩니다. 그게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이상하게 무너지는. 하는 것마다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못하는 건 너무나 잘 보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가 밝아졌을까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면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선악을 계속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잘해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잘 싸웁니까? 근데 선과 악에 대한 싸움.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틀린 것만 계속 얘기하죠. 잘한 거 칭찬합니까? 절대 칭찬 잘 안 해요. 그게요, 선악과예요. 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계속 살리는 말을 해요. 우리가 치유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좀 실수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말을 해야지 시원하지, 저거 내가 고쳐줘야 돼. 내가 말해야 돼. 내가 가갖고 저걸 확 뜯어 고쳐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못 본 척 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덮어줄 수가 없어. 못 견뎌. 그게 누가 건드리는 걸까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게. 그게 뭐죠? 세상이. 세상의 실체인데 이 배후에는 누구 역사죠? 사단이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사단은 살아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종으로 삼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모르게 만든 구원받은 신분 권세 못 누리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기도하게 되면 뭐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것 갖다 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니 세계보화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희미한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이라도 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12명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또 십자가 달 땐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왜 네가 나를 부인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도망간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 그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정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 뭐가 된다고요? 세계보가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뭐가 무너질까요? 육신이.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와 불의의 사건이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뭔가 하는 것마다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배경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은 행복해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지옥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예. 근데 그런 배경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사단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곳에 빛을 발해라.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요?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만민에게 캄캄함이. 그 다음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온 땅에 뭐가요? 어두움. 그런 캄캄함과 어둠의 이 배경이 뭐죠? 흑암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흑암인데 이 흑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비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마다 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불러낸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칠 수 없는 질병, 타락과 속임수, 계속 세상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문제까지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육신도 계속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이 계속 어디까지요?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지옥 가서도 이제 영원한 고통인데 못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았다는 뭐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저주에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나왔다. 출애굽했다.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을 때 빠져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을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피니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처녀가 잉태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될 처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영접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죠.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마누엘 우리가 24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모태 신앙이다. 또 뭐 내가 세례를 몇 년 전에 받았다. 나는 또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죠?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24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임마누엘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렘넌트고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진짜 부흥이 이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아무리 수만 명 모여도요. 출애굽 했잖아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약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의 얘기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40년 동안 전부 다 장례를 치렀어요. 광야에. 왜 다 빠져나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노예로 살았던 거 원망 불평 이 체질을 계속 모세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요.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말하자면 광야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누구 쓸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종교 개혁이라고 봐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꿔지면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그건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시화중학교에서 왔냐, 뭐 어디 장로교에서 왔냐, 감리교에서 왔냐, 뭐 천주교에서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그 주인의 언약을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널 누구였죠?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그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뭐죠?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출해서 빠져나온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듯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신분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 우리의 생각이 이걸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걸 언약으로 뿌리 내린다. 각인된다. 뿌리 내린다. 체질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포럼은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도 뭐라 그럴까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했을까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다음 날은 베드로도 감옥에 가다 놓고 유월절 지나면 이제 이 안식일 지나면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마가의 집에서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 돼서 전부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전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빛의 파수꾼이 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보니까 노예로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뜻을 정해버리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뜻을 정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랩런트예요. 뭐 문제 왔다고 뭐 교회가 왜 그래 뭐 목사님 왜 그래 뭐 저게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기도의 사람이 나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끝나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든 걸 이기고 살리는 능력이.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면 이 구원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 볼자에는.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이 큰 용이 이 땅을 잡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이 결박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인생에 임하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잡지 않으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존재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이거를 깨뜨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잡으면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결론 신앙 얘기했는데 결론을 알고 있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돼 있어.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 와도 결론을 알고 있어. 그래서 안 쏘가.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계획을 찾아내고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찾아내고 문제를 뭘로 만들까요?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문제 속에 막 숨겨놔갖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짜들은 다 원망 불평하면서 다 넘어져요.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진짜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속질 않아요. 생각에서부터 속으면 안 돼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안 떠나요. 임마누엘이 안 떠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평안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평안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 평안이 아니고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조금 좋은 차 탔어. 편리할 뿐이에요. 평안한 게 아니고 편리할 뿐. 조금 새 집으로 이사 갔어.
이제 막 건축해갖고 막 분양해갖고 새 집에 들어갔다. 조금 더 큰 평수에 이사 갔다. 편리할 뿐이에요. 평안한 게 아니고 편리할 뿐이에요. 세상은 편리하지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일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예, 집도 잘 짓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편리할 수 있지만 참 평안,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참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문제 속에서 우리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문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그릇을 갱신하라는, 바꾸라는 사인이. 그래서 숨은 계획은 어떤 것이냐? 집중,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31절. 이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인이. 그 다음에 어떤 사인일까요?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갱신하라는 사인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터닝 포인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막을 때도 있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불행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 모든 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문제는 전부 다 뭐다? 기도 제목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뭐다고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상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 배우의 실체, 이 모든 불행의 실체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고 빠져나오는 출하는 답,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참 평안함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 숨은 계획을 딱 찾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세계복음 하기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이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문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635장 우리 목사님 기도 마친 다음에 그렇게 우리 635장 주기도문 찬양으로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